역사있게 하여 주시온 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주일 동안 사랑받으시고 기쁨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근데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이요. 첫째는 우리는 사랑 그러면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걸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정욕구라고 그래요. 누군가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 누군가부터 인정받고 누구한테 관심 받고 싶은 거. 근데 이 밥은요. 제가 어제 오후에 저녁경 먹으려고 사발면을 하나 끓였거든요. 사발면을 끓여서 반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사발면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맵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끓인 냄비를 두고 그냥 가서 사모님 오셔서 설거지 하셨는데, 사람은 어떤 욕구가 생기면 그거 채워지면 계속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잖아요. 또 다른 욕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되면 이거, 이게 만족되면 저거, 저거 만족되면 또 다른 거. 근데 지금 이게 만족이 안 됐어.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이거 막 짜증내고 낑낑거리고 강아지가 깽깽거리는 것처럼 깽깽깽깽깽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배가 고프냐 마음이 고프냐라고 말씀드렸어요. 3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 어떤 떡이요? 한 성경 찾아볼까요? 48절입니다. 6장 48절. 화면 바꿔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아까 말했지만 그래요. 우물가의 여인 보세요. 우물가에 결혼을 몇 번 했다고요?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첫 번째 남편 만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헤어졌어. 또 다른 남편.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남편. 남편을 7번이나 갈아치웠지만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 남편에게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란 욕구를 통해서 뭔가 얻어졌어. 그럼 얻어졌으면, 예,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마침 맛있는 걸 먹어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 중에 하나가 뭐더라? 예, 해물 뷔페집에 가가지고 예전에 왜 제주도 장현승열 계실 때 제주도에 강의 많이 갔잖아요. 7년이나. 그때 해물 뷔페 여러 번 갔었어요. 그쪽 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 데리고 와서 또 제주시에 있는 칼 호텔 가가지고 해물 뷔페에서 먹는데 필리핀 사중조 악단이 띵띵띵띵띵 음악을 하더니 나중에 이만한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어요. 뽑았는데 거기 뭐가 써있는지 아세요? 해물 뷔페 한 번 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또 먹었는데 또 돌리네. 또 당첨됐어요. 하나 더 그랬더니 예, 필리핀 악단도 놀래갖고 연거푸 2번.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날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당첨됐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다 꽝을 넣고 제 것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해물 뷔페는 3번이나 이렇게 당첨되는데, 야, 바나나에다가 뭐 이렇게 해물에다가 뭐 이런 걸 감아가지고 칭칭 감아서 우리 파김치 마리처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참 맛있더라고. 소스 찍어 먹는 게. 예. 근데 마지막 날에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때로 와서 또 드시래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갖고서 또 가는 게,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제일 어려운 목사님 드리면서 가족이 와서 먹으라. 그래서 그 가족이 먹었답니다. 그럼 놀라운 건 제가 가고 그날 그 다음날 저녁에 가족이 와서 애들까지 먹었는데 그 가족이 또 당첨됐어.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축복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래요. 어떤 욕구가 있어. 그거는 채워지고 싶어. 자꾸 채우고 싶어. 채워지면 또 딴 욕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떡은, 그 만족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또 다른 걸 찾는 거죠. 우리가 욕구, 욕망, 욕심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욕심이 채워지면, 예. 부자들 보세요.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뭐, 사람이 하고 싶은, 욕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돈 욕심은 더 하고 싶어. 더 벌고 싶어. 예. 직원들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더 많이 갖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가 고프냐? 이것은 세상의 구원이에요. 세상 만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고프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가?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뭔가? 영적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에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 만족은 어떤 의미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시황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엄청난 그 큰 중국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부인과 첩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 이름 석자밖에 없잖아요. 예. 자기가 있어서 살아있을 때 있지만 물론 이름은 남겨놓을 수가 있겠어요. 진시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건 뭐 흔적도 다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 부인들, 그 애들 누가 넣은 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는 이 만족과 영적 생활 속에서 세상 만족과 세상의 어떤 흡족한 마음들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람이 만든 밀가루를 만든 거, 쌀가루 만들고 제가 요즘 귀리 쉐이크 만들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는데 귀리를 떡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 그거 연구해 보고 있어요. 귀리를 떡을 먹으면 빵으로 만든 것보다는 좀 더 탄수화물 흡수가 적지 않을까. 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요. 우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어요. 하루 3끼 만들어 먹고도 죽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음식은 먹는 만족을 줘도 때가 되면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지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만들어줘요. 마음의 여유를 주고요. 그런데 생활에도 만족감을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활의 만족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가 고프냐? 세상 만족, 세상 거 그래요. 한 끼 먹어, 아침 먹어. 점심 되면 또 배고파. 점심 먹어, 저녁 되면 또 배고파.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 배고파. 그리고 고기를 끊으면 우리 육체가 죽게 돼 있어요. 연대에서 드신 분들 식사량이 점점 줄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안 먹힌대요. 쓰다 그러고. 예.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봤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요. 여러분 늘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새롭게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허하지가 않아요. 속이 목마르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고 든든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보고 뭐라고 하고 뭐 인생에 대해서 삶에서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만족감 하나님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께 만족한다는 말이잖아요. 채워주시니까
뭘요? 일단 마음의 흡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게 하셔, 감사가 있게 하셔, 기쁨 있게 하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오는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나가게 하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만족이에요. 영적인 만족이 오면요, 정서적으로 내 감정, 내 기쁨, 우울한 거 다 날아가고 내 코에서 콧노래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애들이 자라면요, 그 가정에서 자라면 애들이 존재감이 아주 든든해져요. 나는 좋은 데 살고 있구나, 집안에 걱정하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애들이 집 걱정을 하더라. 애들이 부모 걱정을 하더라. 왜? 집안이 힘들게 돌아가니까 맨날 큰 소리 나고 이러면요, 그럼 애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못해. 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잘 안 돼. 직장이면 자꾸 직장을 바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가운데 들어가면 삶의 만족이 오고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영적인 만족,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배고픈 것만 찾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나한테 만족하게 줄 게 뭘까? 돈인가? 사람인가? 인정인가? 예, 세상적인 사랑인가? 예,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죠.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소년 얘기, 또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소년 얘기. 예, 어느 날 무지개가 떴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저게 뭐야? 무지개야. 저거 잡을 수 없어? 저건 못 잡아. 잡을 수 같은데? 아니, 못 잡아.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애가 없어졌어. 왜? 어디 가니? 무지개 잡으러 떠났대. 예? 산 하나 넘어가면 되고, 왜? 산에 걸려 있으니까. 갔더니 이미 그 무지개 저만치 저쪽 산에 걸려 있어. 거길 따라갔대. 또 거기가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몇 바퀴를 돌았어도 무지개를 못 잡았다는 거야. 그걸 따르면 허황된 꿈을 쫓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배고프냐 이 말은 무지개를 쫓지 마라. 예, 마음이 고프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안감이 없잖아요. 감사하고요. 예,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도 이기게 하시고 나가시게 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의 양식은 내 배를 채워줘요. 배를 든든히 하고 이 몸에 에너지를 줘서 몸이 움직이게 해.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이, 내 혼이, 내 감정과 정서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과 내 감정과 정서, 혼이 살아 움직이니까 육체도 건강해지더라.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요즘 마약이 20, 30대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가는지 말도 못해요. 이제는 마약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와서 막 퍼지는데 정신이 없어. 예, 왜냐? 태국 가잖아요. 요즘 태국에 관광 가죠. 태국은 마약을 갖다가 다 풀어놨어요. 관광객용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마약을 피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몰래 가서 다 마약들 피고 와요. 마약 피고 온 다음에 한국에 가서 마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피고 나면 마약을 또 피고 싶고 즐거워져. 바보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헬렐렐레. 저는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해갖고 그 금단 현상을 이기고 마약을 끊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그래요. 헬렐레 하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거 빠는 거 있잖아요. 예, 대마초 빠는 거. 이런 거 피우면 하루 종일 몸도 기쁘고 이렇게 만지면 여기 만지는 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면서 혼자 히쭉히쭉 웃고 정신병자처럼. 배가 고픈 거죠.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코미디언들, 배우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2시간씩 기다리면서 할 게 없으니까 뭐 해요? 예,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든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돈 날리고 잡혀가고 불법 게임하고. 왜 그래요? 거기 앉아서 좀 책 좀 보면 안 될까? 책이요. 책 넘기기 싫으면 인터넷으로, 예, 이렇게 보면 책 다, 요즘은 읽어주는 책도 있어요.
책장 넘기기 귀찮아서 읽어주는 책을 갖다 설치해놓고 핸드폰에 하면 저기 어떤 책이든지 다 읽어줘요. 그럼 듣고 있으면 하면 돼. 얼마나 편해. 나중에 가서 요약도 해줘.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이 열리지 못했으니까 육적인 것만 먹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에겐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영원히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17장 8절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그분이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 감사를 주시러 오셨다는 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는 거, 이걸 알게 되고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로 알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일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며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독생자의 영광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34절 보니까 이 32절 33절에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세상 떡 배고프지 않게 매끼, 따라해봅시다. 사람은 세 끼 만족하게 먹고 등 따스하면 땡이다. 더 이상 뭐 요구가 없어. 지갑이 든든하고 그런 것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육적인 만족이 끝나고 주변의 생활의 만족이 끝나면 무슨 만족을 해요? 정서적인 만족이나 영적인 만족. 그러나 이 육적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러면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 영적인 강건함에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감사와 은혜를 받고 현재도 감사합니다 하면 부족한 생활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활이 좀 힘든 게 있어. 그럼 그걸 찾아보려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아무 소용이 없어. 찾으려면 어떻게? 잠시 세상 것은 내려놓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고 주님 주시는 감동 받고 주님 주시기에 얼마나 그 쩌리쩌리하고 눈물 펑펑 쏟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생활도 환경도 하나씩 만져주시고 자녀 문제도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애들이 시집장가 가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애들이 시집장가 가서 또 애들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 근심이 우리 집에 애가 있을 때는 우리 집에 애 하나지만 결혼하면 며느리 또는 사위 걱정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애들이 둘, 셋 나면 그 애들까지 다 걱정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 하나가 걱정 거기만이에요? 아니에요. 사돈댁도 걱정해줘야 돼. 그럼 걱정 7. 옛날 용기옥 권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최장년 하나 걱정했다가 시집 보내니까 사돈 걱정. 결국 그 사돈이 따라왔잖아요. 여자분 따라와서 같이 살잖아. 참 안타깝지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당장이란 얘기죠. 요한복음 4장 15절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주님이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먹는 물인 줄 알고 내가 이 땡볕에 제일 더울 때 다른 사람들 물 안 길러 올 때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육의 귀로 들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를 채우려고 뛰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영을 채우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려고 이렇게 바꿔지면 하나님께서 네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육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육적인 필요한 것도 채워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희가 2012년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이후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정말 어렵고 한 고비가 아니야 수십 고비를 넘어갔어. 검찰청에도 몇 번 가고요. 법원은 10번도 넘어요. 법원 갔다 온. 여기 남양주 경찰서 경제부 형사, 경제 담당 형사한테 불려가갖고 치료당한 일도 여러 번이에요. 그 사람들 고소하니까. 그러니까 법정,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청 조사받는 게 20번도 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다 무죄로 나왔어요. 다 무죄로 나왔어요. 제가 변호사를 살 수 있어요? 누구한테 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법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 법정문 보면요 한문으로 아주 그 전문 한문 법정 용어로만 쓰는데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 이렇게 그 컴퓨터로 복사해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컴퓨터에서 한자 다 바꿔서 무슨 뜻인가를 그렇게 읽고 몇 번씩 읽고 하나님 지혜해 주시는 거야. 답변 어떻게 하니? 검사가 말하고 판사가 말하고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할지 얘기할지 경찰서의 담당 형사가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해 답변을 하면요 변호사 사고 상담하고 왔네요. 아니 변호사 상담비가 있어야 상담을 하지. 당장 10,000원도 없는데 무슨 변호사 상담을 해요. 하나님께서 피해갈 길을 주시고 넘어갈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씩 회복되게 하시고 물론 지금 너 세상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보면 우리가 중하로 살아요. 중하로. 하지만 만족함이 있어요. 가슴이 늘 뿌듯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35절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일본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이 미즈노 남보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절제의 성공하기를 절제한다는 거, 욕심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이런 거죠. 그런 걸 절제하는 성공이라는 이런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실컷 먹고 싶다. 저거 실컷 먹고 싶네. 저거 실컷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집 식량 창고에 식량 창고라 해봤자 요만한 거죠. 저희도 어제 제가 라면 끓여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있는 거 꺼내갖고 봉지를 딱 찢었는데 기름 쩐다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봤더니 2011년 4월달이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라면 3봉지를 사다 놓고 먹었다 안 먹었다 1년 넘게 안 먹은 거예요. 1년이 뭐야? 1년하고 지금 1년 5개월 안 먹었더니 날짜가 지나서 찢으니까 아주 기름 쩐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안성탕면, 오징어 탕면, 너구리 하나도 못 먹고 3봉지 15개를 다 버리게 생겼어요. 스프만 빼놓고. 근데 여기 보니까 식량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냉장고에 그득그득 채워놨지만 그래도 텔레비에 뭐가 먹은 게 식품 거 나오면 아유 실컷 먹고 싶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 미즈노 남보쿠라는 분이 이 절조의 성공학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거식증이라는 얘기 있어요.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그걸 제한을 했어요. 위 절제술도 하고 그랬더니 저체온증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날씬해요. 날씬한데도 거울을 보면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뚱뚱해. 점점. 그래서 유명한 외국의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고 안 먹고 하다 결국 영양실조 쇼크로 죽었어요. 그런 일이. 아주 앙상에 많아서 몸무게가 28kg까지 줄었는데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반대로 폭식증은요. 어떤 30분 동안에 막 10인분을 막 먹어. 꾸역꾸역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막 먹어. 그동안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있어요. 거식증, 폭식증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신경성 폭식증이에요.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상 행동을 하고서 신경성 폭식증을 하는데 음식을 먹고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특징이 먹은 걸 토하는 거예요. 시컷 먹고 약을 먹고 토하는 약 있잖아요. 먹고 다 토해내. 그게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사람이 보세요. 자기는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 시컷 먹고 싶다. 이런 어떤 욕망들이 결국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 미즈노 남부쿠라는 이 일본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잡은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항상 배가 고파. 세상에 늘 불만족스러워. 세상에 불만족투성이고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원망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걸로 해결해 보려고. 또 어떤 걸 쫓아다니는 거죠. 아까 무지개 쫓아다니다 파랑새 쫓아다니는 것처럼 호황된 걸 쫓아다니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어. 재산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지만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늘 입에서 찬양이 나와. 감사가 나와. 나 만족합니다. 그 윤복희 오빠 누구죠?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만족합니다라는 노래 있잖아요. 만족함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배가 고프냐? 마음이 고프냐? 그런데 배가 고픈 거는 실제로는 마음이 고프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이다. 근데 왜 마음이 고플까?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자라나면서 그 집안이 따뜻해. 항상 호호 사랑이 넘치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독일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딸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니 암으로. 근데 그 딸이 16살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 다녔다가 와서는 병원에 와서 걔 만지고 가서 울고 그리고 신세 나타나고 그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면 또 아무도 없죠. 근데 브라질에 17살짜리 애가 장난치다가 막 뛰어나 교통사고로 걔도 식물인간이 됐어. 근데 그 가족들은요. 끝나고 나면 일가 칠첩들까지 해서 11명이 그 병실에 모여. 병실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학교에서 있었던 거, 오늘 직장에서 했던 일을 걔 식물인간에 대한 애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불러요. 박수 치면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말씀 먹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어떨 때 거기서 밥을 해 먹어. 병실에서. 11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는 26이 됐죠. 식물인간 둘 다. 근데 이 아이는 이 아버지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우리 애를 안락시키려고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독일 아빠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런 처지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막 지지하고 법정 앞에 가서 안락시키는 판결 내라 판결 내라. 뭐요? 완전히 영이 말라버리는 세상이죠. 근데 브라질은요.
그렇게 11년 동안 가족이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자기 있었던 얘기 얘기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갈 때 다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하고 11년 만에 그 애가 살아났어요. 뭐 의학적으로는 어떤 뭐 얘기 붙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 안 되던 것도 풀리고 막혔던 것도 뻥 열리고 해결 안 되던 것도 해결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년 동안 17살 애가 27살 될 때까지 그 애 찾아가서 거기서 오늘 하루 있었던 거 돌아가면서 식구들, 막내, 누나, 형, 동생, 엄마, 아빠, 외삼촌, 이모, 작은아버지 돌아가면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걔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듣지 못해도. 그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가면서 다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해 주고 가고. 왜 좀 스페인, 에스파냐 이런 사람들은 갈 때 이러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가고 걔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그 아빠가 아내가 없는 한탄, 애도 이렇게 되는 거 한탄, 원망, 낙심, 좌절, 주님도 안 믿어. 우리 독일 사람 하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친척 중에 거기 애기 낳았어요. 제가 이렇게 입고 있다가 기도 한번 해주겠다 했더니 거부하시더라고. 종교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만족에 들어가고 온전히 되며 생명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된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은 피 같은 은혜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여기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 해나 뜨거운 기운 뭐예요? 세상의 어떤 압박과 세상의 어떤 위험과 세상의 어떤 고통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여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충돌이 오더라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찰서, 검사, 검찰청, 법원, 물론 법원을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법원도 여기저기, 대구지방, 수원지방, 의정부지방, 의정부 검찰청, 남양주 경찰서, 형사과, 경제부 많이 쫓아다녔죠. 그런데 쫄지 않게 하셨어요. 두렵지 않게 하셨어요. 다 극복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줄이지도 아니하며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몰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수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바울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수를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때로 실수해서 올라지 못할 구렁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고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어떤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도, 이거 어떻게 하나, 이리 궁리 저 궁리, 내가 해결하려고 뚫고 나가지 말고 주님이 뚫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도 뚫어놓으신 주님께서 내 앞에 놓은 죽음보다 너무 작은 이 작은 문제도 뚫어주시고 박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생의 문제 해결되어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되며,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늘 감사와 만족과